예, 그제까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다시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참수형을 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들었고, 그 제자들이 장례를 치른 후,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렸다가 이제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바쁘신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기 전에 그것을 떠나서 한적한 빈 들 광야로 나가셨다. 이것에 관한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쉬러 나가셨다. 쉬시러 나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쉬어라. 그런 말씀을 부연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사건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오병이어 역사로 일으키신 사건을 오늘은 이 단일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특히 예수님께 하신 일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역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북도 어느 마을 바위에 도마가 여기다 왔다 갔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거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썰이 하나 나와 있죠. 도마가 한국까지 왔었다. 근데 그 한국까지 왔었다는 근거를 바위에 새겨진 오병이어의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말할 만큼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대표적인 이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자, 주님께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고 그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빈들에 가셨다는 말은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하며 마을이나 동네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께서 가시다는 말을 들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그 빈들로 따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렇게 자신에게 몰려든 큰 무리를 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에 허덕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렇게 바쁜 하루가 지났을 때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가 저물었는데 저들로 하여금 동네나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주어라는 말씀이 확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주어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뭐 있어야 주죠, 주님. 없어요.
사 먹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빌립이 계산을 딱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근데 200데나리온 하면은 얼마입니까? 10만 원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 또는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이거 굉장한 비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어치 한 끼 식사를 한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숫자를 또 밝히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야, 뭐 우리 가진 거 있는가? 뭐 있나 찾아보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아이가 도시락처럼 갖고 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한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 무리들을 다 그룹핑을 해갖고 앉혀라. 뭐 음식이 없는데도 다 앉히라고 하는 그 말에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죠.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음식물, 그 예수님의 축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줘라.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는 이미 떡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고기가 불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0명 또는 50명 단위로 앉았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남자만 100명 단위로였으면 50개 그룹일 거고요. 또 50명 단위로 앉혔다 하면은 그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개 그룹이 될 것이고 200개가 되죠. 200개가 되고 자, 뭐 여자까지 포함시킨다면 뭐 400개, 500개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근데 12명에게 달랑 고기 2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주어서야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나눠주시면 주실수록 계속 떡과 물고기가 불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아무리 많이 받아서도 뭐 50명, 100명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줄 때 자기들 손에서 그것이 계속 불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 중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한 이적이 바로 이적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던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계속 불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 조각이 12바구니가 넘치도록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게 넘쳤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 저녁에 이적적으로 불어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남자 장년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나눠주면 나눌수록 계속 불어나는 이적을 경험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을 좀 기록해 보았어요. 첫째, 주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그것도 당장에 굶기거나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에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의 양식을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잘 해야 돼요. 물고기를 나눠주는 일을 잘 해야 되고요. 영의 양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나눠주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을 주님께 드린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양식인 말씀을 나눠줘라 그러지만 나눠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있는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불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원리를 다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아직 나눠줄 만한 거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거 있는 것이라도 나눠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또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인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먹고 배부른 것이 관심거리였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6장의 같은 말씀의 결과에 대한 뒤따라 나온 이야기인데요.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그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때만 찾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가 아니죠. 어느 때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도 소원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소원이 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내 주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이 그 확실한 근거가 됨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자신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난제가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이용해 먹는다면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할 것은, 주님은 여기에 보니까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보고 믿은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그거다. 어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자신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남자만 5,000명에겐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거리 2마리 정도 밖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에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지극히 미약하고 작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병이어의 능력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